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며 양육하여 제자로 성장케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국내외로 파송하여 선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께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 해도 일상적인 일에 너무 골몰하는 잘못에서 저를 구하소서.
이렇게 골몰하게 되면 제 생의 유일한 목적으로부터 생각이 흩어지고 하나님이 항상 제 곁에 계시다는 생생한 감각이 마비됩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압니다. 세상 것들의 주의를 빼앗겨 버리면 하늘에 속한 것들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오, 저를 가르치소서.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으므로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보도록, 그 안에서 계속하여 저를 보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가르치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영혼의 자유를 잃지 않도록 저를 가르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하고 나는
같이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시까지 변함없네 신실하지 주의 은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열방의 선언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카톡에 자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힘든 시기입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다시 모일 그때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은 조선을 수탈하기 위해서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조선은행을 한반도 곳곳에 세웁니다. 많은 돈을 수탈해 가고 그것을 통해서 전쟁에 지원하다 보니 조선에 있던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 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일어나 은행에 폭탄을 배달하여 폭파하게 됩니다. 일본 순사들은 그 주범을 찾아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이원록이었습니다. 그는 갖은 고문을 당해서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시를 통하여 저항 운동을 합니다. 시인으로서 그의 필명은 감옥에 가실 때 죄수복에 붙어 있었던 수인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의 죄수 번호는 264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육사 시인입니다. 그는 그의 시 꽃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은 하늘도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지 않는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발갛게 피지 않는가. 임진왜란 때 일입니다. 선조왕은 이순신 장군에게 수군의 숫자가 적어서 적을 막을 수 없으니 육군에 편입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때 이순신 장군은 다시 장계를 조정에 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수군이 외롭다 하나 이제 신에게 오히려 전선 12척이 있사오니 죽을 힘을 내어 막아 싸우면 아직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장계를 올립니다. 이육사 시인도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그들은 오히려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이 핍니다. 수군이 적으나 오히려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힘든 순간에 그들은 오히려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오히려 이제 다르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과 7장에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죄의 영향력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할 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며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 삶에서는 아직 죄의 영향력도 받고 있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서 그의 신앙의 고백은 멈추지 않습니다. 8장에 이제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해결되어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칙이며 규칙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 없이 살아가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8장부터 시작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깊은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규칙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차원,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바울이 그 중심 주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4절입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로 바울은 그 관점을 넘어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삶, 우리가 가족이 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보고 느끼고 관계 맺고 살아가는 인생에 영향을 주고 바꿔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게 되냐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을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곧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생각은 단순히 그냥 생각한다, 내가 그것을 고려한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을 넘어서 생각으로 그것을 뭔가를 채우는 느낌, 성령에 속한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는 그것, 우리가 몰입하고 꾸준히 바라보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성격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에 속한 생각이란 것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님이 주목하는 일, 성령님이 관심 있는 일, 그 성령님의 관심으로 나의 생각을 채우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관심 있고 주목하고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임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5절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주목하는 일,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해주거나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어떤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이 관심 있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방향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목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이 관심 있고 성령님이 주목하는 일이라고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눈치 보는 일을 하지 않고 아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들로서 자녀의 권세를 가짐으로써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고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 함께 그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임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그분에게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르는 그 친밀함을 갖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이 확신을 주어서 내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넘어 상속을 받게 되고 자녀답게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가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은 결국 그 아버지를 닮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관심 있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것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하게 느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주시고 싶었던 그 기쁨, 함께 누리고 싶었던 그 일들을 우리의 인생에서 그 인생에 살아가는 그 길 위에서 느끼면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령님이 관심 있는 일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깊은 은혜임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일은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자기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자신만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생각하는 그 삶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는 삶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집중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집중될 때 우리는 죄를 죽일 수 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될 때 우리 안에 그전에 해결되지 못했던 어려웠던 그 죄를 벗어나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생각,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는 생각,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훨씬 못한 다툼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셨던 평화와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을 하게 해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는 기도의 영상을 함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짧게 다시 나눈다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드온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32,000명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미디안 숫자에 비하면 그 군대의 숫자와 무기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드온 마음 가운데는 너무 부족하다,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줄여라. 그래서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고 그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가게 됩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다시 줄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줄여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더욱 불안하고 더욱 겁이 났을 겁니다. 32,000명 있었는데 이제 300명으로 줄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이 과정은 기드온의 생각을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던 생각들, 불안한 마음들을 줄여가는 것이 바로 이 기드온의 군사의 숫자를 줄이는 일의 목적이었습니다. 병사의 숫자가 줄었는데 오히려 기드온에게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7장의 내용이, 사사기 7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셨고 그 마음에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 친절하게 기드온이 확신을 얻을 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을 마음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마 다윗처럼 노래하고 춤추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기드온의 생각이 같아졌습니다. 하나님은 6장에서부터 7장에서부터 이 전쟁은 내가 너에게 준 전쟁이야 라고 말했지만 기드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줄여가고 확신을 통해서 기드온의 마음도 어느 순간 하나님과 같아지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마음을 기드온이 품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생각이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처럼 성령에 속한 생각이 그의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그의 생각이 되는 과정이 그 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겁내하고 무언가를 더 모으려 했던 기드온이 이제는 이미 하나님이 이긴 전쟁이라고 했으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갑니다. 전쟁을 계획하고 그들이 겁먹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공격할 것을, 공격도 아니죠. 미디안 사람들을 겁줄 것을 300명이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다 생각하고 힘들다 생각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당연히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령으로 다른 생각들을 하자라고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녀 삼았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가 그 생각에 몰입할 때, 그 생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숫자가 줄었지만 오히려 기회를 보았던 기드온처럼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들을 줄여가고 우리가 의지했던 걸 줄여가고 오히려 성령의 생각을 채울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이 보이게 되고 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면,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방법이 보이게 되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제 우리는 정죄함이 끝났으니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이게 됩니다. 코로나로 위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우리는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생각과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다른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정말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에 속한 그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꽉 차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한 기대하시는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로 이 시기에 오히려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일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용치 지금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어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열방 위에서는 교회의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